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절대 천국에 안 갈 거야. 이 무슨 소리예요?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 천국에 안 간다더니 난 절대로 천국 갈 자신이 없어. 거기서 버텨낼 자신이 없어. 아니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거기에는 24장로가 있기 때문이야. 아마도 이 목사님은 이 교회를 지켜오면서 장로님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림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에게 당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장로님들이었다. 오죽하면 천국에 안 가고 싶을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류의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목숨을 거는 정도의 수준의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고 또 창에 찔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에 처하고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복음을, 이 믿음을 나에게서 놓지 못했던 이유 단 한 가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지금 이 무더위에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찌감치 일어나 꽃단장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그 일행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하게 그 행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2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간이 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며칠이에요? 네? 맞아요? 21일 맞아요? 40일? 권사직 걸 수 있어요? 네, 세 안식일 21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씨앗이 퍼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그 모습을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18장에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빠르고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약간은 내가 실제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17장 내용, 사도행전 17장 내용 상황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의 설교와 복음 전하는 거에 많은 경건한 헬라 사람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나 오늘 예수를 영접하기로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이제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헬라인들과 그리고 기부인들이 와서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런 의문의 질문을 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달랐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조폭을 동원을 했습니다. 뒷돈 내주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묵었던 야손의 집에 급습을 했습니다. 밤에. 다행히도 바울과 신라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잡지를 못하고 대신 바울과 신라를 대접했던 야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다가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요즘 유행하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손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으나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극성스러운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베레아에 들려서 넘어서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덴 신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 철학자들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논쟁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소피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언쟁을 벌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그딴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일부의 극소수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소.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그렇게 철학적으로 무장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복음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본인 있는 데서 참 민망하지만 우리 장희혁 권사님이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늘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희혁 권사님 우리 개척 초기에 3,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물티슈 3,000장을 들고 우리 백원사님,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셋이서 저기 영동리부터 한금리부터 그 산 구석구석을 그 여름 때학볕에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나눠주고 집에다 주고 차에 껴두고 일주일을 그렇게 헤매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건진 사람이 장희혁 권사님이에요. 그날도 그 3,000장을 다 돌리는데 제가 도저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또 주섬 싸고 이 물티슈를 들고 나가니까 우리 사모가 이 시간에 어딜 가려고? 아니야, 거기 저기 이 연립에 이게 차가 이 문이 막혀가지고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간 데가 많으니까 거기 앞에 차에서라도 꽂아놓고 싶어.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장 권사님. 그러면서 휴지를 주니까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젊은 청년이, 그때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뭐 개척하면서 이렇게 박상 늙었지만 그때는 푸릇푸릇한 젊은 청년이었는데 저 젊은 청년이 이 오밤중에 물티슈 하나 이 전달하려고 여기 그 마음에 감동돼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찾아갈게요 라고 그렇게 3,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장강사님. 여러분, 어딜 가나 저는 또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이 떼약볕에 3,000장의 물티슈를 돌리십시오라고 돌리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오겠다면 저는 나갑니다. 어딜 가든지 복음은 전하는 곳마다 단 한 명이라도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 장본사님 보고 위대하신 장본사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오늘 이 교회 데살로니가에 두고, 그리고 실라를 베레아에 두고, 그리고 나중에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으로 와서 합류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된, 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내가 세운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니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타한 상황들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나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고린도에서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합류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환난에도 꿋꿋하게 신앙을 잘 견뎌내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7절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칫하면 반역죄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뭐라고 고발을 했냐? 우리 로마 황제가 어엿하게 지금 황제께서 지키고 계신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났소이다 라고 선동하는 이 사람 반역이요. 이렇게 반역죄로 몰아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이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그런 환경에서도 절대 신앙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 대부분 그곳 수신자, 그곳 교회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신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거짓 교제 속아 넘으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 라고 바울이 절절한 내용을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본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실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내가 새 안식일, 새 일회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여타 인근 지역에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아주 극찬을 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이 얼마나 극찬입니까? 감동이 없으시네. 나는 얼마나 극찬입니까? 그러면 아멘 이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얼마나 극찬입니까? 아멘. 그렇죠.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현상,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재간으로, 설득력으로 내가 가진 온갖 지식을 총 동원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우리가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무슨 초능력, 그런 기적,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평생 동안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이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샘솟는 기쁨으로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그래서 여타 지역의 모든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심칭의의 믿음을 고백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이 바울에 의해서 이야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 하박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하박국은 우리나라가 너무 하나님 앞에 패륜적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 하나님, 이 백성의 지도자들, 왕들,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판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방인들, 그것도 우상을 믿는 저것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짓밟고 멸망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극히 실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게 만든 도구일 뿐이다 라는 응답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박국은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70년을 망해버리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 있죠? 아주 오래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이게 하박국 내용입니다. 감람나무잎이 농수산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러니까 뭐요? 내가 남아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기록이 된 내용인데, 이게 왜 그랬느냐? 바벨론이 쳐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남아있는 건 무화과 나무도 없고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요, 소산도 없고, 감람나무도 다 말라버리고요, 농수산물이 나올 수도 없고, 가축들도 씨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박국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나는 이 하박국은 솟아나는 기쁨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 믿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가 이를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서는 솟아나는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샘솟아 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환난을 견뎌내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너무 잘하고 있어 라는 서신을 띄운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을 바울이 보고 있다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떤 편지를 나에게 보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칭찬의 편지를 받을까요? 바울은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편지를 보낸다면 요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지금 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리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신적인 문제에서 옵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바삐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질환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내 속에 내재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내 이성이, 지각이, 상식이 더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표출이 안 되는데 한계에 다르면 이거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다들 여러분들이 다 정신적인 문제 질환을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신과 의사도 찾지만은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사실 상담사들은요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상담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 부전공 상담, 심리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배워본 바에 의하면 상담사는 할 게 없어요. 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상담사에게 나 좀 상담을 하고 싶어요 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99%가 자기 문제를 알고 자기의 답을 이미 갖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서 와서 풀어놓는 거예요. 상담사는요, 무슨 일을 상담을 하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 좌회로 갔다, 우로 갔다, 직진으로 했다, 좌회전, 우회전, 이거가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 들어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 답을 자기가 찾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 상담사 일입니다. 다 자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서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신앙적 게으름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 게으름요? 신앙적 게으름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러분 이 주변선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지금 빙긋빙긋 웃고 있는 사람 다 해본 거예요. 나 지금 이번 수요일도 예배 가야 되는데 너 뭐 이렇게 바빠? 나 너무 힘들어. 가려고. 아니 집에 올 때는 빨리 씻고 예배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귀찮은 거야. 그래서 쉬었지 뭐. 예배 가야 돼. 너무 웃는다. 예배 가야 되는데 않는 것, 기도해야 되는데 않는 것, 또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않는 것. 요번에 우리 이상주 성도님 일독했죠? 일독이에요? 필사를 했습니다. 죽을 만큼 정성으로 해가지고 초스피드로 해서 끝냈어요. 남들은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읽지도 않아. 성경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않는 것.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않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 안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적 게으름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지요? 게으른 거예요. 수요예배 올 수 있는데, 주일 예배 올 수 있는데, 예배 올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게으른 겁니다. 성경 읽을 수 있는데 5분만 시간 내면 한 장 읽습니다. 5분. 화장실 가서 읽어도 돼. 핸드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게으른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게으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나에게 무슨 편지를 보낼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단 3주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오직 복음만이 존재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사실에 매우 공부되심이 기뻐했습니다. 그 자신도 기뻐하며 편지를 띄웠습니다. 오늘 부를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를 잘 대변하고 있는 찬송. 우리는 작은 고난에 신음한 그런 미약한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어떤 환난에도 신앙과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바울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